감사합니다. 우리를 활짝 열어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듣는 귀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보는 눈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도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그 깨달음이 그 확신이 세상을 이기고 온전히 나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합독한 말씀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27절 말씀 같은 영맥입니다. 우리의 성소가 우리의 성수시며 우리의 성소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모양을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27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죠. 그 영원한 성소, 이 영원 태초부터 원시부터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은 보좌를 하늘에 피시고 그리고 그 보좌 안에 우리의 성소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안 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하니까 상당히 개념조차가 잘 안 잡혀서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엘과 엘로힘의 하나님의 그 차이점, 구별점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 하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이 복잡한 다양한 복수의 세계를 이끌어 가신 것은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과 엘가 하나님은 분명히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엘로힘으로 복수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복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수가 아니라 바로 이 복수의 세계, 다양한 세계, 이 무한한 세계, 이 복수의 세계는 다양한 세계지만 또 무한한 세계입니다. 끝없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이 무한하듯이 바로 이 복수의 세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 하나님은 하나이신 한 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셨다면 엘로힘의 하나님은 복수의 세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복수의 사건 중에 주인공이 바로 우리의 성소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바로 복수의 세계의 가장 중심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잘 이해하시고 성경에 보면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요한 창세기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창세기 1장의 태초, 창세기 1장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달라요. 태초라는 말은 처음이란 말이고 시작이란 말이고 최초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이 분명히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피조세계가 창조한 그 지점, 그 점을 태초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의 1장 1절 태초는 영원부터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상태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바로 굳이 말하면 여기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떤 상태? 엘의 상태.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상태는 어떤 상태? 엘로힘의 상태.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지만 그러나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창조 역사가 엘로힘이 하나님이 세워진 이때부터 이제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피조물의 창조한 그 시점, 그때를 이제 텐츄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자, 그렇게 했죠. 그러면 하늘은 무슨 용도였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 앉히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이거 다 설명드렸어요. 이거 다 발등상은 하나님의 발판,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이 하늘의 오늘 이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늘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서 이 하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왜 이런 세상이 나왔는지, 또 왜 이렇게 세상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찬송한 자 부르고, 자,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크신 하나님, 솟아올라라 진리. 생명의 샘을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지혜의 샘을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을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을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을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을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
놀라운 여기 영적 비밀이 숨겼는데,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하늘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보좌에, 이 보좌는 키세라는 말인데 자리를 말합니다. 자리. 이 자리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예로운 또 비유적으로는 왕의 이영, 권세, 권위 이런 것을 이제 여기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기초가 바로 의와 여기 의와 공이라고 하는 이 기초를 갖다가 보좌 기초를 갖다가 세웠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이때는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복수의 세계에서 무한한 그런 복수의 세계, 이 복수의 세계의 특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운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복수의 세계는. 그러니까 기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기운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끝이 없는 것 중에 뭐냐면 지금 우주가 지금 계속적으로 팽창하는데, 팽창하는 속도가 태양빛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태양빛 속도보다 빠른 상태에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되고 있다는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우주가 팽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무한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후,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힘에, 강력한 힘에서 지금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도 우주는 팽창되고 있다. 할렐루야. 우주는 계속 지금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큼 넓어지냐? 빛의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한대로 지금 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무한하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피조세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피조세가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이 피조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인격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인격체가 바로 천사들, 바로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피조물이지만 중요한 위치를, 이 천사 중에 천사 가운데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천사의 왕으로, 피조세계의 왕으로 세운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이제 하나님 빼놓고 2인자죠. 2인자라고 하는 이 천사의 왕이 이제 여기서 세움받는데,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보면 이제 그 성이 녹주석이요, 홍보석이요, 황목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단장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에스겔 보면 이 천사의 어떤 이 인물에게 이와 똑같은 그런 보석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바로 인간들이 여기서 나오는 녹주석이다, 자수다, 이거는 뭐냐? 이 땅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승리한 모든 부분들은 그것이 하나의 재료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중요한 재료가 되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은 하나의 공간의 개념도 되지만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이 자체가 될 수가 없는, 여러분 자체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믿음 생활로 승리한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재료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보석이 되어서 하나의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 거대한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웠는데 그 의와 공의는 의는 올바름이라는, 공정이라는 이러한 말이 들어있고, 공의는 심판, 재판, 공의, 법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은 이미 이때는 천사의 타락도 없었고 인간들의 타락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이 영원 자주하신 하나님이 홀로 자주하실 때부터 그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보좌를 세우셨는데, 그 보좌의 기초를 갖다가 바로 의와 공의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바로 심판,
심판, 재판, 공의, 법령이라는 말은 어떤 하나님의 예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때는 타락이 안 됐어요. 천사의 타락도 없었고 인간의 타락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아신다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기초라는 말은 고정된, 확정된 장소 이런 말인데 바로 이 하늘에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섰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이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세우신 이 보좌는 단순한 하나님만 계시는 자리가 아니라 이 복수의 세계, 무한한 복수의 세계가 이 안에 다 담겨져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위대함과 그 광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역사. 그러니까 피조물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 설계도를 하나님은 영원한 때부터 이미 그걸 작정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세계를 이제 당신의 무한한 힘으로 이걸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일을 해 나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보좌에서 그래서 보좌가 의와 공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좌에서 뭐가 나오냐? 통치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통치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섭리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섭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예요? 다스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통치가 나오고 섭리가 나오고 다스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왜냐? 보십시오. 만약에 통치가 안 되지면 다스림이 안 되면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통치를 세우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이 뭐예요? 공정하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인간처럼 뭐 편가르시기로 뭐 갈라치기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공정하다. 할렐루야. 공평하다. 예를 들어서 사단이 이렇게 항소를 하잖아요. 사단은 마치 이 땅에서 뭐와 같은 자면 검사와 같은 자입니다. 모형을 찾는다면 사탄의 모형을 찾는다면 이 땅에는 뭐냐? 검사와 같은 자입니다. 죄를 고발하는 자. 뭔지 알죠? 그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이 사단은. 그래서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는 그 변호는 누가 변호할까요? 예? 예? 검사가 있으면 누가 변호할까요? 예? 누가 변호해요? 우리를 변호해 줄 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죠. 그분 우리 변호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호사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 이 복수라고 하는 이 세계는 이 세계가 이게 정확하게 열어지면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죠? 한 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뭐 하나님이 세 분인가 한 분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이신 한 분이다. 할렐루야. 다만 이렇게 복수로 일하시는 것은 신적 활동 사역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을 다시 해. 신적 사역 활동의 나타남입니다. 그 나타남이 바로 아버지요, 그 나타남이 아들이요, 그 나타남이 성령이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어떤 사역에 나타나며 구원 사역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엘로힘의 하나님의 상태는 어떠냐? 복수지요. 그럼 뭐냐? 창조 사역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 엘로힘의 모든 신적 활동 사역에 나타나는 누구의 중심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의 활동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창조 사역에도 이 그리스도가 관여하셨고, 할렐루야. 구원 사역에도 그리스도가 관여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단순한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도 바로 창조사에게 관여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음 가지시고 수음 받고 나신 그 하나님이 뭐요?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골로새 1장 15절에도 그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이 땅의 구원 사역으로만 나타나신 분 아니라 이미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사에게도 관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사역이라는 이 사역을 가지고 이 소금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신약에만 있을까요? 구약은 없을까요? 아니면 신약에만 있을까요? 구약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모든 부분에 이분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이분으로 모두 마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마친다. 할렐루야. 그다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답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작이고 이분이 마칩니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처음이고 이분이 마칩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가면 이렇게 교회가 나약한 상태로 교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른 걸 갖고 자꾸 연구하고 교회가 다른 어떤 지엽적인 것, 좀 불필요한 것을 갖고 자꾸 그걸 갖고 뭘 교회를 갖고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 종교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창조자가 둘이세요? 창조자는 이 세상 창조자가 하나님이죠. 이분이 주인이죠. 이분을 중보하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물의 창조자니까 주인이잖아. 이분이 절대자잖아. 할렐루야. 이 절대자를 증거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불경 다른 어떤 경전에서는 이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자기네 종교의 어떤 창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종교의 어떤 최고의 그 신들이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주인이다 말한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절대자고,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전지한 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라 14를 할 때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알아지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아지고 개념 정리가 되면 뭐만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만 연구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연구만 하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어떤 일이 역사에 일어나요?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다 있어요?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활가 있고, 할렐루야. 모든 부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다 누굴 통하여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는 구원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말하는데 이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창조자였고 이분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가 누구라?
예수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모든 심판이 시작되고, 그죠? 이분에서 모든 의가 이루어지고, 보좌의 기초가 뭘로 이루어졌다서요? 의와 공의. 이분이 공의고 이분이 의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복잡하게 성경은 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하나 이분이 기준이라니까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니까. 이분이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는 단점도 있고 허물이 많아. 그런데 의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 그러면 그걸 믿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놓으신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세우는 기준. 할렐루야.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진 못된 짓을 해도 의가 되신 예수를 그가 믿는다면 모든 죄는 그 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뭐가 되고 삭제가 되고 너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우리 주신 없다는 얘기,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 아무리 이 땅에 자기 혼자 세상 속에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깨끗하게 살아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력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대체보도 타락한 그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타락한 자기를 어떻게 타락한 자기를 건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타락하는 자기의 힘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다 타락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다른 중에는 네가 신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처라는 얘기는 네가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력 종교는 자력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 절대 부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직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냐? 타력 종교라는 얘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영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예수, 이 땅에 육신을 보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위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초청할 때 응답을 하면 그거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가 그걸 당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그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실까? 이분 안에 모든 문제가 다 여기 이분 안에 다 하나님이 담아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하든 모든 구원의 역사하든 누굴 통하여 이루신다고요?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날 때 누굴 통해 나타나신다고요? 그리스도. 창조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 사역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창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원래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었는데,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창조 사역에서는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그 목적은요, 창조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 문제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길이 되기 위하여, 진리가 되기 위하여, 생명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이 생명과라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감춰진 생명과
따먹고 영생 생명과 이분이 생명과라 그 말이에요. 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분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분만 믿고 나가면 모든 하나님은 오케이야. 사인이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루신 구이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우리는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예수를 믿어도 그냥 겉다리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 때 심수 알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전승입니다. 조금 그다음에 사단의 타락성, 천세 타락성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뭘 세우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고, 보좌의 기초는 뭐라고요? 의와 공의다. 할렐루야. 이 의에서 뭐가 나와요? 구원이 나오고, 공의에서 뭐가 나와요? 심판이 나오고. 할렐루야. 이걸 잘하세요. 의에서 그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이라고 말하죠. 그 의는 이 하나님의 의로, 공의는 공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정확한 거예요. 세상은 막 그냥 그 편법으로 갈라치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공정은 마귀라고 했더니 마귀가 항변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결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이에요. 그러니까 만천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뭐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얼마든지 다 이렇게 조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난다는 거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좌의 기초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미 뭔 일인지 모르지만 이미 이렇게 세우는 것은 뭐 의도가 뭔 뜻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이 피조물을 창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유의지는 제재나 이 다스림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뭐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은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홀로 자존하신 하나님의 상태보다는 무한한 복수의 세계를 만들어서 무한한 피조물과 함께 영원히 함께 출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깊으신 뜻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면 이 자유의지란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국민의 자유를 갖다가 박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강제 통제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이 자유의지를 어디까지냐? 하나님 같이 되는 이 부분만 안 하면 모든 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리만 이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것이 지시자예요? 교만을 싫어하고. 할렐루야. 여기 이 부분이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냐? 머리 싫어해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 뭐예요? 거짓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은요 거짓말을 만들어내지요. 예?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모든 소설이나 모든 것도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허구예요. 허구라고요. 사실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허구라고. 근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뭘 키워요? 상상력을 키우고. 그렇죠? 인간의 어떤 이 혼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키워가는 거, 역량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다 거짓이란 말이 그게.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이 거짓, 그 말을 지어내는 자. 이런 부분에서 이 거짓은 어디서 시작해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작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로 싫어하는 게 그냥 교만과 거짓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는 이거죠. 그러니까 손해볼지라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예요. 이 용기야말로
정말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딱 고백하는 것이도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을 추락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거를 포장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돼야 안 돼야 안 돼. 안 돼. 오히려 더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거짓말의 앞잡이 사단은 바로 우리를 속일 때 이 거짓말을 속이는 거예요. 바로 미혹이라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미혹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해갖고 유혹하는 것이 미혹이란 말이에요.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요? 뭔가를 뺏어가는 거죠. 사단이 인간을 접근해서 뭘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에서 뭘 가냐? 살아나게 있는 다스리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명령권 있죠? 이 다스림을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는 순간부터 뭘 잡히는 거예요? 그걸 숙이려고 더 거기 거짓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마귀한테 잡히는 겁니다. 자, 그 마귀한테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정직하게 딱 이슬 직고를 해버리면 더 이상 그 거짓말에 의해서 자기가 영향을 안 받아요. 할렐루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해방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죄에게 잡히면 계속 마귀한테 농락을 당하니까 죄를 끊어버리라.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냐? 그걸 끊는 순간부터 더 이상 마귀가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유함을 막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평안도 오고 안식도 오고 할렐루야. 은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창조 역사를 갖다 심판과 공의라는 이 보좌 기초에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들을 세우시는데, 이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에스겔서나 이사야 14장에 자주 간상하는데, 천사 중에 왕을 세우시는데, 이 천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왜 왕이냐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왕은 마치 모와 방불한 자 같은 자는요, 잘 드셔야 돼요. 여기도 잘 드셔야 돼요. 이 천사 이는요, 동급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 놀랍게.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왜요? 지혜의 완전함이고 하나님같이 영화로운 자입니다. 이 천사의 왕이 누시엘이, 그러니까 가장 피조물 중에 가장 완전한 자, 아름답게 지은 자가 바로 누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 장인데, 바로 마치 그의 위치는 어디까지 있냐?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창조의 역사 못할 뿐이지 모든 피조 세계를 이 천사가 다스리며 나가시는 권한과 힘을 얻은 자입니다. 그 2인자라니까요. 이 누시의 천사가 2인자라니까요. 인간하고 달라요. 이 천사는 다 알아요. 자유의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노릴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만약에 이 누시엘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이 누시엘 위에 또 어떤 다른 피조물이 있다면 그 자리를 노리려고 하겠죠. 그렇죠? 순서적으로 보면. 근데 그 자리를 노리지 않고 바로 어디를 노려요? 하나님의 자리, 보호자를 창조해요. 왜냐하면 보호자에서 뭐가 나오느냐? 창조와 통치와 다스림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보호자에 앉아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뭘 예비하셨다고요? 우리의 성소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피조물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세계를 이 누시엘 천사가 이걸 아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끌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서 왕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찾으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반역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무슨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되죠.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 근데 이 교만이 뭘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자, 어디 보시면, 자, 이사야. 에스겔부터 봅니다.
에스겔 28장 11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자가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됐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어떤 분이 찾아서 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는 것은 도장이었다. 그러니까 자, 도장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어떤 다 설이 다 꾸미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렇죠? 어떤 설계도를 만들었거나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마지막 다 완벽하게 작성해놓고 뭘 찍어요? 마지막에 뭘 찍어요? 도장 꽉 찍죠. 그 도장을 찍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인치는 거죠. 이것은 완벽하게 모든 서류를 만들었다는 하나의 사인 같은데 완전히 도장 찍었다는 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이었다는 얘기는 뭐냐? 완전한 인이었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이 피조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이었고 그러면서 뭐예요? 온전히 아름다웠다는 거지. 이 아름다움은 어디까지 아름다냐? 하나님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이 천사가 지나가면요 모든 천사들이 그 앞에 하나님처럼 엎드려 절할 만큼 그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무슨 얘기 알죠? 그런 천사였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요. 자, 봐요. 여기서 봐요. 각종 보석과 홍보석, 장보석, 금강석, 황목, 동만호, 청목, 장보석, 남보석. 이거 어디 나오지 이게? 황금 어디 나오죠? 계시로 나오지요? 자, 보십시오. 이것은 뭐냐? 예루살렘이 바로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인 예루살렘인데 이 천사에게도 이걸 단장시킨 거예요. 이걸 뭘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곁에 예루살렘 뭐냐?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했죠?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자, 이게 뭐냐? 이 어린 예루살렘이 우리가 다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재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재료가 되어서 누구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건데 그럼 이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하나님의 곁에 있는 천사로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친밀도가 뭐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 같은 관계로 간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당연히 하는 자리 노리는 거죠. 착각하고. 이거를 좀 더 생각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보지 말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라고요.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의 그 모양이 그런 모양이 이 천사에 그걸 단장시켜줬다니까요. 그걸 둘러줬다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다른 분이 한번 읽으세요. 거기 14절. 자, 이 봐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립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람은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다윗 왕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의 어린 다윗에게 뭘 보여? 기름 부어서 뭘 세워요? 장치에 네가 이스라엘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요. 기름 부어 세우고 하는 것은 선지자뿐 아니라 왕뿐 아니라
제사장들만 이렇게 이제 세우는데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은 뭐냐? 왕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거라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여 덮는 그룹이요. 이 덮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덮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화강석, 이 화강석은 불타는 이 돌인데 불사는 하나님의 보좌는 불로 이루어졌습니다. 불로. 이 불에서 엄청난 무한한 그 힘, 파워, 빛, 능력, 모든 것이 불에서 나오는데, 이 엄청난 이 불에서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이 불이 화강사에 왕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 그룹을 덮는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면 구약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 딱 펴고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모양이 있죠? 그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덮는 그룹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 그거는 이 천사처럼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본 초사는 없어요. 이치적으로 화강석 사이에 세워졌다. 그 다음에 다른 분이 한번 했어요. 15절이요. 15절. 자, 보십시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뭐요? 네 모든 길에 뭐가 있다고요? 불완전하다고, 완전하다고. 완전한 거예요. 완전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같은 완전함이요.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큼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봐죠.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겠다고 대들잖아. 이 마귀가. 게임이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싸워서 이기겠다고 대드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완전한 지혜가 그렇다니까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을 주시는데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야. 이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뭐야? 이걸 불이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다 재능들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는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달란트라고 얘기하고 이게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또 더 나오면 이걸 은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높이거나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걸 높이라고 해서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뭐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이걸 줬단 말이에요. 목적 자체가. 근데 이걸 뭐예요? 이걸 가지고 내 영광을 세우는 데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이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이라고 말이에요. 네 존재가 어디서 왔느냐? 이 얘기. 너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어디서 왔냐? 이 얘기.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욥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나오잖아요. 욥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나 잘했다. 나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너 땅에 기초를 세웠는데 어디 있었냐? 근본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한테. 여러분,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거를 찾아가야만 여러분들 스스로 이 땅에 아무리 물질의 부유가 오고 지식의 부유가 오고 명예의 부유가 와도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는 하나님께서 볼 때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아서 당신의 이름을 이 땅에 빛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땅을 세운 목적 자체가 이미 땅 자체는요. 나중에 이 땅은요. 후에 나중에 이제 이 땅을 갖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나중에 한다. 지금은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냥 이때는 그냥 천지를 땅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때는. 자, 그까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요. 완전한 불의가 더 낫도다. 그 다음에 16절
자, 네 무역이라는 것은 그 연락하는 이것을 말하죠. 이것은 무역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물질적인 개념인데 이것은 뭐냐? 많은 힘을 가지고, 그렇죠? 많은 힘을 가지고 영령을 발휘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풍성함으로 강포하겠다. 악이 이제 자 보십시오. 이 악도 힘이죠. 자, 이 악도 에너지죠. 잘 이해하시대요? 선도 에너지죠. 여러분 이게 착한 일을 하는 거 이게 에너지라니까요. 여러분 원리적으로 보면요, 원리적으로 잘 이해하세요. 내가 이걸 둔다는 것은 내게 이게 힘이 있다는 얘기죠. 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병들면 이거 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비물질적으로 얘기할게요.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이것도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뭔지 알아요? 그래, 에너지는 누가 준 거예요? 악은 누가 준 거예요? 악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악 자체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 악도 에너지예요. 그럼 선도 에너지예요. 그러면 봐요. 그러면 악이라는 이 부분은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갖다가 쓰면 돼야 안 돼요? 이 에너지를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공이라는 이 부분 하나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악이 뭐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죠? 그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자체가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거는 허락을 안 해요. 이거는 안 해요. 이게 에너지지만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줬기 때문에 그 힘이 올라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 완전한 지혜 그 자체가 에너지잖아, 힘이잖아.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뭘 얻어요? 돈도 벌 수 있고, 그렇죠? 돈 버는 길이 뭐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돈 벌 수 있는 길을 안단 말이에요. 그 아는 것 자체가 힘이라니까. 따서요. 아는 거지. 힘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에너지라니까, 그게. 돈 버는 사람들은요, 돈을 쉽게 벌어요. 돈 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힘이 이렇게 아는 건 힘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다는 얘기가 엄청난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재를 해야 돼. 악이 에너지면 에너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지만 이걸 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면 하나님 자리 노리겠다는데 그걸 악이라고 이거는 다스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는 제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악을 제기하는 거예요. 뭔지 알지요? 그러나 그 힘 자체는 누구한테 온 거야?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쓰도록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걸 제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데 보십시오. 인간의 타락한 심정 속에는 뭐냐? 선보다는 악을 행하는 힘이 더 많다. 그것은 뭐냐? 그거는 이 악을 가지고 이 하나님 주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마귀는 하나님을 되도록적으로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쓰게 만들어요. 그걸 미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미혹된 것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옳지 않게 익은 것은 말씀 쳐서 끊어나가는 삶을 이거를 영적으로 싸움을 해나간다. 할렐루야. 싸운 만큼 뭐가 만들어진다? 보석이 만들어진다. 싸울 만큼 이기는 만큼 뭐가 만든다? 진주가 만든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짓는 재료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처소가 된다. 할렐루야. 이런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악도 에너지지만 하나님께 온 것이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쓰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다 제재가. 그러니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서 났도다. 강포 멸하였도다. 자, 보세요. 타락한 원인 얘기합니다. 17절 읽어보세요. 또. 자, 여기 중요한 얘기합니다. 자, 뭐예요? 네가 뭐요? 아름다움으로 뭐가요? 마음이 교만했으면 이 마음이라는 말은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정의가 있어요. 이 우리 생각, 감정, 느낌이 의지가 있어요. 이 마음이 뭘로 인해서 교만해진 거예요? 누시엘 마음이
교만해진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이에요? 모든 영물보다 할렐루야, 하나님같이 아름다움으로 해요. 할렐루야, 아름다움으로 뭐가 돼요? 마음이 뭐가 돼요? 교만한다는 얘기는, 교만하면 교만이라는 뜻이 뭐냐? 높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가지고 누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 천사 인물은 그 이런 엄청난 아름다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이 천사 인물가 뭐예요?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자기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이나 이런 것들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천사가 그 하나 주신 아름다움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높인 겁니다. 자, 지혜를 더럽혔어요. 네가 영어로만 네 지혜를 더럽히면 내가 너를 땅을 던지죠. 던져서 뭐요? 여러 앞에도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구경거리. 자, 이 구경거리는 수치, 부끄러움, 이 천상에서 그 엄청난 영화로움과 아름다움과 완전한 지혜가 했던 모든 천사들이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이 천사가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모든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가 됩니다. 모든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가 됩니다. 어디에 던졌다 했어요? 땅으로 던졌다는 거죠. 이때까지 아직도 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도 없고 아직도 이 물질세계 안 만드신 거예요. 이때까지는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땅에 그냥 구주만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이제 원소만 만들어 놓고 그냥 상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이어서요. 자, 거기까지요. 자, 내가 제하기만큼 보이기만 하면 이게 마음에 이런 불의함이 크다는 거야. 뭘 때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움과 지혜를 가지고 오직 자기를 높이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이런 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많음으로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 우리의 마음은 성주랑 성소 이 자리인데 성소를 더럽히며 내가 네 가운데서 봐요. 불이 지옥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 네 가운데서 뭘 내요? 불을 내요. 그 네 가운데서 네 가운데는 어딜 말할까요? 불의한 가운데. 할렐루야. 불의를 행하는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뭘 내요? 불을 내요.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의 영원히 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요즘 말하는 지옥불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지옥불이 분노의 불이란 말이에요. 불을 내요. 이게 불이 지옥불의 시초라니까요. 지옥불이 불이 왜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불이 나온 거예요? 마귀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사람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마귀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마귀를 갖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불을 내요. 살이게 하고 살이지만 살아야 되지 않아요? 너는 그 다음에 이어서 해요. 이 죄가 되게 해야 했다. 이건 수치와 부끄러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를 인하여 다 너를 아는 자가 다 누굴 말할까요? 너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또 우리들 할렐루야 너를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시작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 경계거리라는 말은 공포, 파멸, 재난을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라어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경계거리는 아니요. 이 사탄이가 역사하는 것보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보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멸이 나타나.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보다 뭐가 일어나?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경계거리야. 아주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 사이에 필요 없는 골칫거리가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귀는 뭐라고요? 원수라죠. 원수란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서 예수 원수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부터 이 마귀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전쟁이 끊을 날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예요? 천국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뭘 사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공포가 일어나고, 마귀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파멸이 일어나고, 마귀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면 가정, 사이면 사이, 국가면 국가. 할렐루야. 하여튼 사탄이 역사하는 거나 이런 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때려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버려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뱀과 청가를 발로 밟는 것을 주셨다 그랬지요? 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힘을 어느 때 발휘했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정확히 대적하면 꼼짝 못해요. 근데 예수 이름 모르고 그냥 허접한 그 기독교인들, 예? 종교생활하게 이러면 농락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이 천사에게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자들에게 이제 이 영광의 이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자체는요,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문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나가고 혼자 찬송할 때 그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자체가 내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영광이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이 오고, 따라서 영광에서 영광이 오고, 감사에서 감사가 오고, 기쁨에서 기쁨이 오고,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송을 부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실제 그 찬송 부르는 동안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는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또 찬송을 누가 했대? 우상에게.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다 우상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상이라는 개념은 또 얘기할게요. 정확하게. 절에서 만든 돌불초나 나무로 깎은 목상이나 이게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이라는 개념은 이 우상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우상이에요. 자, 내가 여기 종을 보여놓고, 자, 이게 비는 비나이다 복 주세요. 종님, 이건, 그러니까 이 종이 뭐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상인데, 자자자, 비나이다 종님, 복 좀 주세요. 오늘 금년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빌었어. 예? 그렇죠. 이 종이 하나님 된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 어디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 종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우상이라고. 자, 정월 초하루 이런 일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금년에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해한테 빌었어. 손 빌었어. 그 해가 뭐야? 하나님인 거야. 그걸 해를 누가 만들었어? 그게 우상이라고요. 이해하시나요?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만 복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 모든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복을 주는 것처럼 하는 행위가 우상이라고 말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마늘로 거기 절하고 복주십시오라는 것도 그게 나무가 하나님이니까 그 우상이고, 또 사람 앞에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구신거리는 것도. 그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우상이야. 그 우상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음란은 뭘까? 우상의 개념 정확히 이해했죠?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세상신 마귀는 모든 우상을 다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 모든 종에 다 우상이 있죠. 그 우상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거기서 비는 거예요. 똑똑똑 딱딱 똑딱 딱딱 똑딱 부차상을 만들어 그게 신앙날이야. 거기다 수양하고 거기다 모든 마음 다스리고 거기서 모든 오늘 다 뭐 그게 부처가 그게 돌이 아니라 그게 어디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신, 마음을 평정케 하는 신, 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리라니까. 그 다음에 그게 우상이에요. 음란은 뭐예요? 음란은 좋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좋아하면 음란이에요. 왜냐하면 알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음란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들었다.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창조 목적이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든 것은 나의 이름을 바로 찬송케 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 그러면 창조 목적을 얘기한 거죠. 사람만 목적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인간의 입에서, 모든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삶을 사는 인간들이 자기의 노래를 부르고, 슬픈 노래, 자기 노래 부르잖아요. 세상 모든 유행가가 다 누구의 노래예요? 자기 노래잖아요. 인생에 살면서 나타나는 모든 희노 애락의 노래지요. 그것이 누구의 노래예요? 하나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예요? 자기의 노래예요. 자기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행가 가서 보면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인생은 나, 그 인간의 삶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해야만 정확하게 우리의 찬송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너의 꼭 아름다운 목소리는 누굴 높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세상은 뭐야? 정반대로 가서 철저히 자기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이 자기가 어디서 나왔냐?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철저히 자기를 살면 누구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한테 100% 붙잡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나왔어요. 43장 21절.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얘기해요. 아멘.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뭐요? 나를 위해 지었다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요. 창조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피전 세계를 만든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하여 이 누시에를 이 엄청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위하여. 엄청난 그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움 주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유의지를 가진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쳐다보는 순간 자기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걸 하니까 그것이 불의가 됐고 악이 됐고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죠. 왜냐 이게 힘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은요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하나님의 힘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한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힘은 무한한 거예요. 할렐루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이 이제 정하지 않는 어떤 곳에 가둬버려야 되겠죠.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선악을 분리시키는 거 버리거든요. 여기서 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화는 혼돈, 흑암, 어둠, 불로 다스리는 그곳. 그래서 철저히 지옥은 누구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1절, 12절, 13절 보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컨셉으로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1절, 12절, 13절. 내가 항아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구약에는 뭐냐? 하나님밖에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미 하나님 자리에 왔을 때 이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죠? 여기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마귀는. 그렇죠? 세상 신이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 신이.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인정했어요. 이 세상으로서는 쫓겨받은 마귀는 뭐예요? 사람들을 상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마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하나님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마귀의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맞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힘들어?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지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힘든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거 있습니다. 이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안정과 평안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해 주신 이 믿음 있죠? 이 믿음을 내가 깊이 자각하고 인지하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평안과 안식과 모든 부유를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라 심수하라.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은 뭐기 때문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니까. 우리의 모든 부유, 명예 다 있다니까요. 이걸 믿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때부터 이때 살아가도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나님만 모든 답이 있다. 이것을 안 믿어지고 흐리멍덩하니까 자꾸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결론 좀 말씀드리면, 자, 모든 창조 역사나 구원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로 진행되고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사역이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셨고 구원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누구시나?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분이 창조사역과 이분이 보호자의 기초시고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의 모든 천국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날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고리 많도다. 할렐루야. 처소를 예배를 한다. 이분이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이분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도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마침이라니까요. 구약에도 그리스도, 신약에도 그리스도, 앞으로도 그리스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리스도,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알파 오메가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진행하여 나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신 분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예요. 답이. 모든 만물 속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만물에도. 자, 여기까지. 행운아 발소리로 조용히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혈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혈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혈류관 받으리 저 연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혈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자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 승리하신 주님과 승경가를 누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혈류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혈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혈류가 받으리 저 연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혈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서를 하고 우리 새 싸움 다 싸우고 의의 혈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혈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혈류가 받으리 저 연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혈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동충과 이족사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믿음을 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환경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